80년대 후반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 과일이 생긴 게 가시처럼 삐쭉삐쭉 겉엔 그렇게 많이 가시 같은 것이 났는데 또 냄새는 똥냄새 같은 냄새가 막 나고, 그런데 그거를 잘라서 먹었더니 그 속엔 굉장히 부드러운 그 과일인데 처음에 맛은 느끼했는데 그 모양보다는, 냄새보다는 정말 다른 맛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야, 그 과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정말 그 맛은 어떤 맛일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맛일까? 나는 언제쯤 그 과일을 먹어볼 수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아도 그 과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바야흐로 한 25년이 흐른 거예요. 우리 흑석동절교회 부임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 25년 전에 햇병아리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과일을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진짜 삐쭉삐쭉, 손만 대도 아파요. 큰 덩어리로. 냄새도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껍질을 잘라서 그 안에 부드러운 거를 먹었더니 처음엔 좀 느끼하던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장에서 맛은 가끔 보는 겁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그 냄새 때문에 또 느끼함 때문에 그 과일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25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과일이 정말 궁금했고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 25년이 지나서 그 과일 맛을 보고 또 제 입맛에는 그게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맛은 어땠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열매로 성경의 본문이 소개되고 있기에 문자 그대로 어떤 열매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 맛은 어떠했을까? 맛있었을까? 맛이 없었을까? 저는 맛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와가 먹고 맛이 없으면 애태태태태 버리고 여보 먹지도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맛있으니까 남편에게도 줬다 안 줬다? 줬어. 요즘은 맛있으면 맛없어 그렇게 하고 혼자 먹을지 모르겠지만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고, 실제로 그 유혹의 그 맛을 보았더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인 아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선악과의 맛은 어땠을까? 제 추측으로는 굉장히 맛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와 곁에 있던 아담, 성경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을 수식하는 절을 보면 who was with h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임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할 때 그 with라고 번역된 단어가 임이에요. 임.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는 with라고 하면 옆에 있어도 함께고 뭐 마음으로 같이 있어도 함께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beside. beside는 여러분 곁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바로 옆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라는 이 전치사는 하와 곁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 옆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을 보고 있는 순간, 그리고 맛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에게도 주고도, 여러분 아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 곁에서 하와가 먹는 걸 보았고 자기에게 주는 걸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곁에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으로는 보기 좋은 열매, 당장 입으로는 맛있는 그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곁에 있지 않았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게 아내가 먹는 걸 제재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넘겨주는 그 과일을 받아 먹고 말았던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맛있었을 겁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정말 맛이 없으면 애틋해 사람들은 그렇게 버리는 게 당연해요. 겉으로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맛보고 쓰든지 시든지 너무 맛이 상상한 것과 다르면 뱉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먹고 곁에 있는 남편도 곧바로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아도, 아무리 입을 즐겁게 해주어도,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어도 그 열매는 생명을 죽이는 열매인데, 독이 든 성배처럼 예전에 나왔던 The Lord of the Ring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황금 반지처럼 말입니다. 한 번 끼면 절대자의 욕심이 생겨지는 그 반지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입에서는 아무리 달아도 먹으면 죽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 먹고 먹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하와는 3장 2절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면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담에게 분명히 들었어. 하와인데 아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터인데 문제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들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추가해서 자기가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는 하와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듣는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내가 조금 첨가할 거는 첨가해서 하와처럼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런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No, you will not surely die,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들었던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전해 주었고 그 말은 너와 함께하는 하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는 내 말을 하와에게 전하지 못했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을 너는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곁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곁에서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는 아내를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주는 열매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요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켜서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인권으로 포장되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권으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 봐가면서 세상에 변화되는 문화들 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거친 함성 속에
교회가 눈치를 보고 타협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빼놓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가감해서 전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친 소리 앞에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상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 인생의 카트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내 카트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적당하게 계산하고 집으로 갖고 와서 사는 것처럼 교회 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빼버릴 건 빼버리고 내 인생의 달콤한 것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의 현실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까라는 말씀만 귀가 쫑긋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마음까지 닫아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고 세상 것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내가 간절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넉넉한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그리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빼버립니다. 자기 식대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너에게 특별히 준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전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내가 먼저 붙들어야 은혜지 아무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나는 귀를 닫으면 불행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이면서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찔려도 가슴 아파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그 일을 하지 못했기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했기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그의 인생에 사탄은 속삭였고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3장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오늘 하와가 이 나무를 처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날마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나무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하는 하와의 시선,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선으로 그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빼버리고 보니 먹고 싶은 열매, 보기도 좋은 열매, 먹으면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빼버리고 세상을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제껴두고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매력적입니까? 말씀만 없으면 선악과처럼 우리가 한 입 베어 물고 또 한 입 베어 물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질비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를 가면 아이들은 당장 입에 달콤한 것들을 막 주워 담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제재하잖아요. 안 돼, 이빨 썩어. 안 돼. 너 목사님실에 가면 절대 사탕 받아 먹지 마. 저는 그래도 비싼 거 갖다 놓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는 와서 먹고는 싶은데 쭈삣쭈삣해.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엄마가 먹지 말랬어요. 나 다 알아.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그렇죠? 어른인 우리는요, 아이들은 먹지 마, 이빨 썩어, 배 아파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사는 어른들은 우리는요 한 입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베어 물으면 죄가 되는데, 사망으로 연결되는데, 슬쩍 하나님의 말씀 뒤로 빼놓고 한 입 베어 물고 맛있어서 취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 살고 있는 내 인생의 부분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와도 오늘 처음 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보니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느낍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기도 좋았습니다. 먹으면 당장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왜 옆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시선이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이 아니고 왜 하와에게 사탄은 먼저 말을 걸어오고 유혹했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고 유다에게 사탄이 다가갔을까요? 평소에 돈꾀를 맡은 유다가 거기서 슬쩍슬쩍 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어떤 제자보다 유다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가 모자라서, 뭘 몰라서 타락했을까요? 처음 결혼 상대자로 고른 여인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애굽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돼요. 1000여 명이 넘는 첩과 여인들이 이방 땅에서부터 불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육체적인 탐닉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 결과를 그 여인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까지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까지 내가 더 뭘 가지려고 하는지, 세상 것들을 어떤 걸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을 사탄은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왜 그 생명나무는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고 보기도 좋고 먹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을까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생명나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주목받지 못할 모습으로 동산 중앙에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보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좋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멸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주어졌던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시선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반갑게 반응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들을 숨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해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에 내가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담의 불순종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에는 달고 육신적으로는 보기 좋았던 그 열매를 선택했을 때 결국 그들은 고통을 받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야. 우리말로는 고통, 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차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그 에덴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바라보는 시선 속에 내 육신의 것들만 붙들고 살았을 때 그들의 가정은 이차본의 가정, 수고와 고통의 가정이 되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수고와 고통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십시오. 말씀 빼고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놓고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선악과가 보기 좋게, 먹고 싶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당장에는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오늘 이 땅에서 잘 살 것 같지만 한 입 베어 물고 입에서 쏟아지는 그 단맛에 취할 때 영혼은 죽어가고 내 인생은 죽어간다라는 것,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맛에 취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이차본 수고와 고통이 찾아올 그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물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시고 말씀 붙들고 바라보는 시선을 제대로 간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명나무를 절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와 고통의 땅일 뿐 그 땅에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풍족한 것이 잃어버린 에덴의 땅에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요, 그 행복, 기쁨과는 비교도 될 수 없었다라는 것, 조금 지나면 알 텐데, 나중에는 내일에는 알게 되는데 당장 입에서 단 그 음식,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을 치료하는데도 아이들은 입에서 단 사탕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끊임없이 먹으라고 하는 유혹들, 한번 맛봐, 한 입만 베어 물어 하는 선악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입을 달콤하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의 선악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손만 뻗으면 집어들 수 있는 진열된 상품들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대의 선악과들, 아직도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맛이 궁금해 기웃거리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의 맛에 길들여지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탐닉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쟁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마약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거짓말쟁이, 예수쟁이로 사십시오. 생명나무 열매를 붙드십시오. 말씀 그대로로 담지하고 사시고 말씀 그대로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현대의 선악과들을 따먹는
안타까운 또 다른 하와와 아담이 되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그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빼고 보여지는 시선으로만 선택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고 내가 들을 것만, 내가 가감해서 내 식대로 듣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열매의 맛을 맛보며 수확하며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